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현실과 꿈을 비교하지 말라. 현실과 꿈을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Be the Disciples of Jesus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2022년도에 슬로건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롤모델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1월 달에는 다윗을 봤고 2월 달에는 우리가 요셉을 봤어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예측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제 바꾸고자 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쓰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건강, 물질, 명예, 세상의 어떤 권력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부수적인 것들을 제하고서도 일하실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을 무엇으로 오해하느냐? 마음을 감정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마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겠죠? 기분이 나쁠 때는,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는가요? 아니죠. 감정은 마음에 포함되어 있지만 마음이 주는 하나의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성일까요? 계산적인 어떤 판단력, 그걸 잘 판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물론 그것도 또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어떤 판단력, 그 모든 어떤 나의 어떤 힘이 마음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삶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몰입하고 있는 일이 마음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 묶여 있고 돈에 마음이 막 쏟아 있으면 그게 내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중심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내 마음인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대로 하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중심이에요.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올바르게 잡혀있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로 잡혀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올바른 사람은 환경 때문에 예배를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1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다. 그것도 마음이에요. 문제는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도 묵상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정해지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내 마음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를 통해서 영향을 받냐면 현실 세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 이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시간들을 모아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오늘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겠지만, 꿈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에는 어려운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이 있겠죠. 내 태도와 내 행동이 하나님의 꿈을 가리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나의 환경과 하나님의 꿈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의 현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서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 가난한 삶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물질이 하나님의 꿈을 대신할 수 없어요. 수많은 물질을 갖고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적은 돈을 갖고도 교회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더 기뻐하시냐는 거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또한 그랬어요. 하나님 주셨던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적어도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게 뭐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 비록 어렸을 때 그 17살의 미성숙함으로 형들의 미움도 사고 아버지한테 훈계도 받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죽임도 당할 뻔하고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려가고 애굽으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고 계속해서 뭔가 꼬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냥 뜻대로 자신의 그냥 방법과 계획대로 막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꿈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갖고 일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방해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부로 평가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얼만큼 예배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현실을 꿈과 비교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현실이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현실이 모든 꿈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요, 판단해요. 아주 못된 방법이죠. 국무총리의 신분으로 올라갈 계획을 요셉은 갖지 않았어요.
가질 예측조차 하지 못했죠. 아무도, 누구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변방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작은 민족에 불과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데, 애굽이라는 거대한 패권 국가의 국무총리, 실제적인 권한을 갖는 그 위치까지 갈 거라고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물론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간직했다고, 기억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삶이 흑역사일 때, 비참한 현실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냐는 거예요.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셨어요. 요셉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요셉을 도와줬던 형들이 있었죠. 바로 르우벤과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져 가게 되고, 그 순간순간에도 요셉을 도와줬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지 않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꾸는 자, 오늘은 꿈꾸는 자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꿈을 꾸고 꿈을 꾼 그 값을 치르고 있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기에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그는 맛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 해야 될 태도 같이 따라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라. 현실은 가혹해요, 여러분. 현실은 결코 어떤 핑크빛, 로맨스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시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그리고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나 그런 어떤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속고 속이고 정말 추악한 행동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피하거나 그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다못해 내가 편의점 가서 로또를 사서 긁었는데 한 번에 그게 당첨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로또로 당첨됐다는 얘기는 정말 한 친구, 두 친구, 세 친구 건너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 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자,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이에요. 심부름이, 다윗은 그래도 뭔가 명목상의 어떤 이유가 있어.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요셉하고 다윗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요셉도 형들에게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다윗도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일이 났잖아요. 뭔가 좀 있나 봐요, 그게. 우리 막내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바랍니다. 막내들에게 뭔가 있나 봐요, 그렇죠? 요셉도 막내, 거의 다윗도 막내. 근데 요셉하고 다윗의 차이는, 다윗은 주목을 받지 못했고 요셉은 너무 주목을 받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자, 형한테 지금 심부름을 아버지가 시켰는데 아버지도 조금 이 감이 없으신가 봐. 형들이 지금 모여 있고 그 형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무슨 심부름을 가냐면 뭘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야. 심부름이 뭔지 아세요? 형들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지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스파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형들이 여러분 몰랐을까요? 그 오고 있는 그 동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야곱의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 틈에 요셉을 보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이 형들이 요셉을 보고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확 이렇게 뭔가 욱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줘 보실래요? 잘 보세요.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라는 건 형들이잖아요.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그러할 마음을 품지 않으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요셉에게 순간적인 감정으로 죽일 생각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어찌 보면 계획된 범죄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꼭 이때가 아니더라도 형들에게 분명히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던 동생이었다는 거죠. 자, 왜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냐면 감정이 골이 깊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이 형에게 총망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은 것도 있겠지만 요셉의 미성숙함도 있었고 결정적인 것은 요셉의 꿈 때문이었어요. 자, 이걸 전혀 알지 못하는 요셉은 어떤 평가를 받죠?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투지만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누군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해요. 아유 또 꿈꾸셨어요? 또 무슨 기도해서 뭐 응답 받으셨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요셉의 삶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한 축복의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 말을 180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은 그것을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막 상처로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그 수준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지금 형들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했겠지만 그 꿈꾸는 자는 나중에 국무총리가 정말 돼요. 그 꿈대로 돼요. 성경은 그 별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매우 가혹하고 차가워요.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차갑지만 그 꿈꾸는 자를 대하는 형들의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형들이 그들을 대하냐면 형들이 그 요셉의 옷을 다 벗겨요. 옷을 벗긴다는 건 뭐냐면 요셉의 삶이 이제부터는 밑바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덩이에 이제 파묻기 전에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구덩이에 묻어서 죽이자는 게 아니라 죽인 다음에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형들이 다 만장일치로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묻자라고 했다면 꿈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진행되고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현실은 매우 차갑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 현실을 어떻게 빠져나올지에 대해서 계획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하게 그 현실을 인정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큰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협한 관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처를 준 대상이 너무 크게 보이죠. 마치 그게 전부인 것 같죠. 요셉의 삶의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형들이 하는 이 태도는 매우 적습니다. 이후에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요셉의 평가는, 형들의 평가는 다른 평가가 아니었고 옳은 평가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평가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이루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냥 현실을 막 탓할 수도 있는 거고 도피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대로 직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너가 뭘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쭉 나가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누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럼 또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부모님 딱 하면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겠죠. 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요셉의 상황은 지금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꿈은 고사하고 죽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생사 여부에 지금 몰입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장일치로 다 요셉을 죽여야 한다고 한다면 요셉은 죽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11명의 형들 중에서도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형들 2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형이 르우벤이었어요. 이 르우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큰 일조를 한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도움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실 때 아버지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가장 믿었던 성도가 빠져나갔을 때, 가장 믿었던 성도가 교회에 욕하고 다닐 때 너무 큰 상심을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꼭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관계를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죠. 반대로 전혀 나랑 친하지도 않고 나랑 별로 교류도 없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의 주변에 많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꿈은 절대로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주변에 그 꿈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르우벤이 1차 도움을 줬어요.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의 생명은 우리가 살려주자. 자, 그렇지만 형들은 어땠죠? 마음이 막 화가 났죠. 그래서 요셉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이제 구덩이 집어넣기까지 해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꿈을 주셨다면
이미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는 중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고 현실을 보고 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2차 위기가 뭐죠?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묻혀버릴 위기가 있는 거죠. 심지어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 이거 굳이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아마 그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어딜 파도 물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구덩이를 팠습니다. 물이 있어요. 잘 된 거예요. 그냥 요셉을 넣어서 익사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가 비어 있어요. 하필이면 또 어떤 일이 있죠?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하필이면 요셉이 구덩이 속에 있고 구덩이를 이제 덮을 생각을 갖고 있는 형들 주변에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말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할래야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는 지금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다 모든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이걸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죠. 아, 요셉은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고 다 그러니까 잘 되겠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똑같이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 보여요. 그런데 어느샌가 르우벤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어느샌가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고 있고, 어느샌가 구덩이는 비어 있고, 어느샌가 그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서 요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 사람 26절 27절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몇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형들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요셉은 무슨 역할을 했죠? 아무 역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덩이를 팠으면 그냥 구덩이를 판 거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고, 그냥 그 구덩이에서 흙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재치를 발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것을 제안합니다. 아마 유다와 르우벤은 그 형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 어차피 얘가 좀 죽이기에는 좀 애매해. 그래도 같은 형제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 너무 아빠로부터 얘가 너무 사랑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얘를 죽였다고 그냥 거짓말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여기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꿈과는 맞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꿈과는 아주 180도 다른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심지어 이방 상인으로부터 지금 매매를 당해서 팔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응답이 안 된 것도 응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패배주의를 갖자는 게 아니에요. 회의주의를 어떤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셉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그리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이 부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꿈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상처와 아픔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들을 자학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정당화하지 마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노력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열심으로 땀을 흘렸는데도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현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하나님이 꿈을 이루고 계시지, 그런 어떤 일이 생기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형통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니, 길더라도 나의 인생에 아주 작은 범위로 남아있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 속에 덮고 있는 일들이 많지만 지금 이런 충격적인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기까지였어요. 그 이상은, 그 이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안 되는 행동은 딱 한 가지예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건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첫 출발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첫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됩니다. 대가가 많이 지불되면 지불될수록 하나님의 꿈은 아주 넓게 그리고 깊게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기다리는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중에 꿈꾸는 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형통한 자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결단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